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밤에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생명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게 하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깨달아진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부족한 점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부족함이 없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용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서 봅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구약성경 473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부터 오늘까지 제사하지 아니하고 사막과 수막 안에서 만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무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하고 다시 우리 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저주와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안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 안에 사서 내 자손과 함께 놀리에 내가 내 공생을 내 자식을 내 위에서 내 나라를 구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배와 인생의 집으로 정리하게 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다 같이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 말씀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 볼 말씀의 제목은 14절에 나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따라서 봅시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목에 은혜가 되십니까? 아이고 또 오늘 또 얻어 터지겠네. 말씀 제목부터 벌써 이제 심상치가 않지요.
예. 어제도 제가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하기를 원하셔요. 아멘이시죠? 마치 이 부모가 자녀를 낳잖아요. 그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그냥 남들 다른 애들보다 먼저 자라고 먼저 뭘 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키가 작으면 어때요? 왜 우리 아들은 그냥 그지 몰라 막 그러면서 얼마나 속상해요. 그것 때문에. 똑같이 나는데 옆집 애는 말을 해. 근데 우리 집에는 말을 못해. 그러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왜 우리 애는 말을 못해? 왜? 아니 좀 있으면 할 건데 그 며칠 차이로 우리는 그 성장하지 그 같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으면 그렇게 안타까워한다고 말해요. 그건 잘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연조가 있는데 그 연조에 걸맞는 영적인 삶이 안 나오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못 속상하지? 몰라 그런 거.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왜 저 사람은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는 영적으로 저렇게 성장되지 않을까? 별로 거기에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에는 관심이 있어도 영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영성훈련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 물론 이제 육신에도 신경 쓰이죠. 그죠? 일이 안 풀리면 신경 써요, 안 써요? 나는 신경 하나도 안 쓰인다. 손 들어봐요. 그분은 하산해도 돼요. 그분은 잘못하면 잘하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냐고 들러 올라가는 역사가 있을지도 몰라. 근데 안 그렇다고 말해요. 우린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신경 쓰여. 돈이 없으면 신경 쓰이고 직장이 없으면 신경 쓰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어떤 눈에 보이는 이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다 더 관심을 두려고 우리는 노력할 뿐이야. 그죠? 그래야 육신이 보여. 돈이 없는데 그래도 아버지 돈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더 좋아요. 아멘이 안 되시냐? 아멘 하셔야 돼. 야, 돈이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나는 속합니다. 아멘. 나는 세상에 것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영에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자, 이게 성장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 자녀를 낳아놓고 자녀가 성장하지 않으면 속상하듯이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놓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다가 등록을 시켜놓고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폭폭이야. 뭐하다고요? 폭폭하다고. 폭폭하다고. 왜 폭폭하겠어요? 저거 언제 큰데? 저거 언제 자란다? 저거 언제나 커서 사람 노들 하려나? 저거 언제 커서 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면류관 쓸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폭폭한 거야. 그 폭폭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감이 안 오시죠? 이제 그게 좀 보여야 돼. 이제 제가 영성훈련을 하기 시작한 지가 제가 98년 2월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만 21년 하고도 지금 몇 개월이 지금 지났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읽혀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서 아직도 육신의 것, 땅의 것, 세상적인 것에 매여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이게 느껴져, 조금 느껴져요. 예. 그래서 제가 세월이 가는 게 가슴이 아파. 왜? 좀 더 성숙해야 되는데 시간은 자꾸 가는데. 시간은 어떻게 그렇게 잘 가요, 그죠? 예. 달력 오늘 뜯은 것 같은데 내일 또 뜯잖아. 예? 시간은 잘 가는데 우리 그만큼 우리 영의 성장되지 않고 성숙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장해 가시길 바래요. 제가 그래도 조금 컸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키가 작았는지
이제 그 꼭 번호를 짤 때 키 순서로 짜잖아요. 그지? 야, 서봐! 쫙 해서, 야, 너 앞으로 가, 너 뒤로 가. 그래서 제일 작으면 1, 2, 3번 쭉 하잖아요. 제가 몇 번이게요? 예? 3번. 내가 3번이라도 1번, 2번이나 더 찡겠지냐? 거기서 거기야. 근데 제가 우겨가지고 3번째 썼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를 고등학교에 입학시켜놓고 너무 걱정이 되실 때, 저 조그마한 게 저기 살려나? 저거 어떻게 저거 자취하면서 저걸 다닐려나?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저를 고등학교 보내고 저희 어머니 우셨대. 근데 내가 이만큼 컸잖아요. 하나님이 키워주셨지. 예, 지금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저보다 다 작아요.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야, 꼬맹이 하면서 날 약 올렸던 사람 지금 만나면, 너 뭐 어디 컸냐? 예? 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안 크면 속상해. 안 크면.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시잖아요. 그것도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빨리 성장시켜야겠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자녀들이 안 크면 어떻게 하면 키 크나? 그래서 막 키 크는 약도 사다 먹이고, 보약도 사다 먹이고, 음식 이런 거 살 때 뭐가 키 크는 게 좋대 물어봐가지고 좋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 갖다 사 먹이고 하겠죠.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이 하도 안 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보약을 준비하셨어요.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보약을 2첩을 딱 준비해 놓으셨는데, 자, 오늘이 뭐냐? 그 2첩이 하나는 여기 보니까 사람의 매와, 또 한 첩은 인생의 채찍으로. 예,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약을 2첩을 딱 해놨는데, 하나가 뭐라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이 2개를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무슨 보약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것은 내가 보약 한 첩 먹는다고 영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오늘 저녁 맛있었는데 그 저녁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고 영이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60만 살자, 그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물론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의 양식만 갖고 안 돼. 그래서 보약을 한 첩씩 줘. 그게 뭐라고요? 이제 귀에 익으셔야 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약을 밥 먹듯이 먹어요? 그래서 가끔 먹잖아요. 그죠? 1년에 한 첩씩. 예? 나는 해마다 이때만 되면 기력이 떨어져. 그래서 매년 4월이면 한 첩씩 드시는 분 계시죠? 예. 그래서 정해놓고 1년에 한 첩씩 먹고, 아니면 일주일에 2첩씩 먹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도 매일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로 두들겨 패면 우리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지요. 지금 가끔 해도 죽겠다고 하는데, 매년 똑같이 줘봐. 매달 줘봐. 이거 죽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보약들을 우리에게 하사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보약을 하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따라서 봅시다.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예, 과거에 왕이 신하에게 사약을 허락하노라. 그지? 사약을 줘. 그러면 사약을 받은 신하가 뭐라고요? 예, 바로 그거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깍 하는 거예요. 그 사약을 내려도 왕이 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게 뭐라고요? 성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란 그 사약을 내리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려고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감사하면서 이것을 통하여 내가 성장해지길 원합니다.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오히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나 어떤 시험이나 환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셔야 돼요. 우리가 영성을 알기 전에 환난과 고난과 사건은 다 뭐예요? 이건 진짜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새벽에 가서 뭐라고 기도해요? 내 인생에 고난은 없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서 이 고난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뭐 우리는 맨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여러분이 영성적으로 성장하지 않는지 아시겠죠? 그것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는 매일 아침 새벽기도 가서 마치 주문해 오듯이 떠날지어다. 환난아 너는 떠날지어다. 고난아 너는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너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지어다. 뭐 훈련을 받아야 성장이 되지. 여러분 훈련 없이 성장돼야 안 돼요? 여러분 그 책 읽으셨어요? 영적 훈련과 성장이란 책? 안 읽어보셨죠? 제가 그 책을 읽으라고 13년 전부터 내가 그 책 읽으라고, 그 책 좀 읽으라고 했는데 여전히 안 읽으셔요. 네. 읽어보셔요. 그 책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뭐냐, 훈련 없는 성장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훈련이 없는 성장은 없다. 그러니까 성장을 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훈련을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뭐예요? 훈련 없게 해주세요. 고난 없게 하지옵소서. 문제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훈련을 받았어야 성장이 되는데 훈련을 안 받으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훈련 받고 나서 아, 고난이 축복이구나. 네? 고난이 축복이네. 이걸 깨닫고 하나님 고난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뭘 주셔요? 고난 주시잖아요. 왜? 미워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보약한 첩을 주겠다. 그래서 고난을 다 한 보따리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라고 그래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래요? 이런 거 말고요. 또 그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몸에 좋은 정말 우리가 유익한 보약을 줬는데 요건 말고요. 다른 거요.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는 고난, 어려움이 없는 고난, 예? 그런 걸 원한다고 말이에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만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훈련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아멘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예, 더 성장하시고 성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거예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무찔렀어요.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다 진멸했고요. 또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히 누워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집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어디에 있느냐 봤더니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천막 안에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그 천막에서 머문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좋은 집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나는 이래도 괜찮습니다. 저 어려움 당하는 저 집사님 복 주시옵소서. 내가 받을 복 저 집사님 주세요. 하나님 내가 받을 축복 저 권사님 주세요. 이래야 돼, 이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당인가? 자기 집은 화로운데 교회는 엉망인 집들이 많아요. 예, 이건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보니까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천막집에 사시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듭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그래, 네가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구나,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예, 여러분이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인내하셔야 돼요. 예,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셔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아서 힘들고, 두 번째, 받아도 기다릴 줄 몰라서 힘들고, 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 때가 돼. 그러니까 성전은 분명히 지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가 되는데 아직 다윗 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의 장막을 짓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예? 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그러잖아요.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러죠? 나단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이게 이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나단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하나님을 응답할 마음도 없는데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좋을 대로 하시죠. 너무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자꾸 물으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봐서 좋은 거지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예, 그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돼. 근데 우리는 뭐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아. 그죠? 야, 이런 생각이 나한테 나오다니, 야, 진짜 내가 대단하다. 그냥 밀어붙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고 내 생각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안 돼. 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는데 그게 나빠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이때 나단이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죠? 조금 전까지만 왕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가 막힙니다. 따봉입니다. 그러고 너무 좋아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야, 너 다윗에 가서 짓지 말라고 해라. 그러면 이건 나단 선지자로서 체면이 뭐예요? 이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어제까지는 아이고 좋습니다 하세요. 그래놓고 그 다음날 가서 아니라는데요. 이러면 이게 그 선지자로서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런 실수를 좀 했어요. 양속을 처음 받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해요? 말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해 그럼 좋지. 그런 거 하면 좋지. 근데 지나놓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서 집사님 전에 내가 그거 한다고 하는 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거 아니래. 참 그 말하기가요. 진짜 자존심 진짜 그거 어려워요. 몇 번 하고 나니까 야 이거 함부로 대답하면 안 되겠구나. 네? 함부로 맞다 아니다 하라 마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더 기도해봐요. 더 기도하고 해봐요. 그러고 나도 기도해. 하나님 정말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묻고 그 성도도 묻고 하다 보니까 뜻이 같지 않아 되고 그러니까 실수하는 것이 줄어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권사님 이러면 좋아? 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좋지! 밀어붙여! 그러지 말고. 아시겠죠? 잠깐 기도해봐.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지 듣고 하자. 그래요. 실수가 없지. 그래서 딱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면 역시 권사님 최고야. 그러지. 그렇지 않으니까 권사님 이래라 저래라 하루는 이랬다 다음에 저래라 그러면 다음에 신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신뢰가 안 되지. 오늘은 이랬다고 그러고 내일은 또 저랬다고 그러면 신뢰가 돼야 안 돼요? 신뢰가 안 돼요. 제가 강의로 나가는데 어느 성도가 자꾸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그 목사님 신뢰가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왜 신뢰가 안 되냐 그랬더니 항상 그분은 와서 설교하면서 그런데 무슨 말하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전하라고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꿉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을 전한다는 거야.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올 때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아니 집에서 기도할 때는 이 말씀 주시고 교회 와서는 이 말씀 주시고 그건 뭐냐 이거야 그게. 그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냐. 저한테 그 말을 묻는 거예요. 참 대답하기 곤란하더라고요. 같은 목사로서 참 이거 곤란하더라고요. 참 그렇게 곤란하게 만들면 안 돼. 아시겠죠?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딱 하고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도 보세요.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대로 가서 전하잖아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그러죠. 너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래서 다윗에게 전할 말을 주지요.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을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성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 안 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그 마음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원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와서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자발적으로 감사하고 헌금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그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 좋은 거야. 누구에게도 내가 성전 지으라고 말 한마디 한 적 없는데 그가 성전 지을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으니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지을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벌써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뭐라고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게 얼마나 그게 기뻤는지 아시죠? 하나님은 성전 짓는 걸 그렇게 좋아하셔. 성전 짓는 거. 또 성전 지으라니까 또 오늘 가서 또 교회 짓는다고 또 하지 말아요. 예? 구약에서는 성전이지만 신약시대는 뭐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에요. 예? 지금 성전 건축 한다고 교회 짓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당 짓는 거지 성전 짓는 건 아니에요. 신약시대 지금 시대의 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예. 왜? 삼일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겠다.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짓는 것, 하나님이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성전 지을 만만 가져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위대하게 너를 만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전을 세워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땅에서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한 자가 되어지더라 그 말이. 예. 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릴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예? 하나님께서 막 다윗에게요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힘들게 떠다니고 원수들에게 쫓기지 아니하고, 예?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건 됐어. 예, 그 나중에 짓고 먼저 내가 네 집부터 지어줄게. 자, 그 말은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왕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한 하나님 그 왕족 왕가를 말하는 거예요. 왕가. 아시겠죠? 다윗은 사실 왕이 됐지만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왕의 비극이 뭐냐면 자기 자식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끊기는 거예요. 이게 왕들의 한결같은 고민이 그거예요. 특히 뭘 받냐면 자기 앞에 사울왕을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 비극적인 삶을 사는 것을 누가 봤어요? 다윗은 옆에서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지만 다윗도 늘 고민이 뭐냐면 과연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왕가들이 계속해서 내 후손들이 왕이 돼서 이 나라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왕들은 다 그런 고민 한대요. 얘는 왕이 아니라서 모르죠. 예, 여러분 왕족이 아니라서 그런 거 모르죠. 예, 저는 왕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거든요.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죠? 영적 신분으로서 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잖아요. 예, 왕족이에요. 왕족이 여러분 왕족이죠. 근데 여러분의 왕가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왕가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잘 세워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게 고민인 거야.
내가 죽은 다음에 과연 내 자식들이 내 자식 중에서 왕을 이어서 계속 왕가가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바로 그 고민을 누가 보시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집 지어줄게. 예? 내가 너희 집 지어줄게. 이 말은 뭐예요? 사울왕처럼 하나 왕 됐다가 죽고 나서 끝,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가, 다윗 왕가가 형성될 것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내가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예. 견고하게 했다. 내 후손으로, 내 후손을 통해서 계속 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 뒤에도 이 18절부터 왕의 기도가 나오죠. 그 왕의 기도할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 큰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 성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는데 뭐가 그렇게 은혜가 고마워요? 지금 다윗은 그 성전 짓겠다고 해놓고 뭘 약속받은 거예요? 예, 너의 왕가가 너의 등불을 끄지 않냐고 계속 이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낸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감사의 기도를 쫙 써내려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뒤에,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고 그 자식에게서 날 씨에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 몸에서 날 씨라고 말하지? 다윗에게는 이미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자식이 있어요. 암놈도 있고 압살롬도 있고요. 이미 다윗은 여러 아내가 있고요. 자식도 쭉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씨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때 솔로몬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이때는 아직 솔로몬이 안 태어났어요. 아직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씨로 말미암아,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제 그 날씨, 다윗의 후손의 날씨, 그가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서 내가 그를 만들어서 쓰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알아서 해, 그러면 알아서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알아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기도해요? 나는 잘 알아서 기도한다는 손 들어봐요. 알아서 순종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순종한다는 손 들어봐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알아서 안 해. 징합디다. 저는 이제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조금 성장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뭘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원해서 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한테 기왕할 거 좀 스스로 하면 안 돼요? 꼭 뭘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하세요, 꼭 식사당번에 넣어야 식사당번하고 청소할 때 이거 해요, 이거 청소 몇 구역 해야 그때 와서 꼭 청소해야 되고 꼭 그럽니까? 꼭 그래야 돼요? 이건 너무 차원이 좀 낮잖아요. 낮다고 생각 안 드세요? 예? 꼭 식사 당번해갖고 조를 짜줘야 되고 청소 당번에서 꼭 조를 짜줘야 그때 하고 기도도 순서를 딱 짜가지고 해줘야 그때 가서 기도하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 애들처럼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성장했으면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장했으면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 청소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봉사해야 되겠구나. 물론 교회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짰다고 해서 가기 싫은 걸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일을 잘 안 시킵니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안 해요. 기도하고 하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안 해. 네.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해. 네. 그래서 누가 그래요? 조선 사람은 두들겨 패야 된다고. 좋은 말로 안 듣는다고. 그래서 지는 조선 사람 아닌가? 네? 하여간 우리는 이 노예 근성이 있잖아요. 하여간 이게 남의 노예로 이렇게 속국으로 살았던 백성들은 그 속성, 근성이 있어요.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근성이 안 바뀌어. 여러분도 지금 그 근성이 지금 이 안에, 이 가치관 속에, 자아 속에 이 근성, 그 노예 근성이 그냥 있어요. 그래서 꼭 누가 시켜야 마지막에서 알았어요 하고 하는 그게 지금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잘못 말했나요? 난 그런 거 없어요. 손 들어봐요. 한번 내가 지켜볼게. 네? 아, 진짜 안 해요. 성경도 그냥 읽으세요. 그러면 죽어도 안 읽어요. 꼭 뭐라도 걸어야 돼. 1년에 1독 한 사람에게 뭘 상품을 겁니다. 뭐 제일 많이 읽은 사람한테 뭐 시상식 합니다. 뭘 해야 또 그것 따라 욕심을 내가지고 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고 내가 있나? 지조가 있지. 그리고 또 안 읽어. 내가 뭐 상품에 두문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서 안 내. 아 이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잡아먹을 수도 없고 삶아 먹을 수도 없고 이거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성장했다고 생각하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좀 하십시오. 아멘은 왜 안 하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요. 복 받아라 그때 아멘 해봐요. 소용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제 훈련시켜 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예. 자, 아까 말씀드렸죠. 훈련 없는 성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성경에서 훈련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름 대봐요. 예? 훈련받지 않고 쓰인 사람들. 물론 훈련은 다 받아. 근데 훈련의 강도가 조금 약하고 조금 받고 이 차이는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서 그 이스라엘 왕가를 이루려고 준비해서 세운 사람이었나요? 사울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어찌 보면 사울은 왕이 될 팔자가 아닌, 무슨 말인지 아시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야?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왕을 주세요! 우리가 왕을 주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의 왕인데, 하나님이 너희의 왕인데 왜 너희가 왕을, 사람의 왕을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우리가 왕 줘요! 왕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왕 달라고? 그래 한번 왕이 뭔지 한번 쓴맛을 보여줄게. 그래서 갑자기 선택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울은 실패하기로 예정되어져.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훈련이 안 돼. 하나님 훈련을 왕 될 때 훈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니까 훈련받지 않은 사람에게 왕을 딱 앉혀놓으니까 어떻게 훈련받지 않고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예?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잘해요.
겸손해서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훈련되지 않으니까 금방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제사장에게 주어진 그 일을 자기가 대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보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래도 좋은 건 다 자기가 취하고, 하나님을 뻔뻔스럽게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거 특별히 구별해 놓은 거예요 라고 거짓말하고, 훈련받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교회에 훈련되지 않은 장로도 있어요, 없어요? 속 터져요. 훈련되지 않은 권사 있어요, 없어요? 속 터져요. 예, 훈련되지 않고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교회가 어린데요. 사울왕처럼 교만해져서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을 어린 나이에 선택을 해요. 이때가 다윗의 선택받을 나이가 15, 16이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오잖아요.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을 다 데려와라. 그 중에서 하나님 선택할 자가 있다. 기름 붓겠다. 그러죠요. 자, 그래서 이새가 자기 아들을 다 모았어요. 근데 7을 다 통과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 더 없냐? 이제 묻지요. 그러니까 말째가 있는데 걔는 지금 저기서 양치입니다. 그러죠. 자, 왜 사무엘 선지자가 내 아들을 다 데려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양을 칠까요? 왜 양치고 있을까요? 네? 아들 측에 남자는 그렇죠. 맞아요. 아들 측에 안 끼어, 못 끼어.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 이새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다윗은 왜 아들 쪽에 못 낄까? 우리나라도 유명한 홍길동전이 있죠. 홍길동전에 나오면 무슨 말이 나와요? 그렇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그 얘기가 나오지요. 왜 다윗이 아들을 다 모으라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 못 들어왔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아마 배가 다른,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아들이었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왜 그렇게 추측하냐면, 자, 보세요. 나중에 이제 요압이라든지 아비새가 나와요. 요압과 아비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 수로야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 수루야의 유르나는 그 이새의 딸이 아니에요. 그 족보를 참 잘 봐야 돼요. 고민스러워요. 또 가서 또 아니래 그러지 말고요. 연구를 좀 해봐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어머니가 다른 남자하고 살다가 아마 이 딸만 낳고 남편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이새하고 재혼을 한 것 같아요. 계대 결혼, 계대 결혼식으로 이제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이새하고 그 수르의 사이에서 어머니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다윗이었을 것이다. 홍계들처럼 첩의 아들이라고 보면. 그랬으니까 아들을 데려와라. 그래도 너는 양 낳죠. 너는 뭐 아들도 못 키잖아. 자,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정상적인 그 아들도 쭉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냥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성전 지을게요. 내가 이게 왜 그랬을까요? 예,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아.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서 뽑아서 이스라엘을 왕으로까지 세워주는 게, 이 다윗은요 그 은혜만 생각하면 뭐예요? 그냥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은혜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시편에 내가 밤새워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새벽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묵조리나이다. 그러잖아요. 다윗은요 자기의 신분을 아는 거야.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하나님 은혜가 고마워서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살 먹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때부터 특별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골리앗을 쳐 죽일 때만 해도 잘 풀리는 줄 알았어요. 그죠? 야, 이제 잘 풀리나 보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다윗을 궁궐로 훈련의 장소로 이전하게 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 다음부터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노래 듣고 사울이 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면서 저것이 나를 대신해서 왕이 되겠구나 아는 거예요. 왜? 이미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세워서 왕으로 세울 겁니다 라고 말을 들었거든요. 이미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은 이제 눈이 뻘개가지고 어떤 놈이 그런 놈이 나와 지금 그쪽 쳐다보고 있는 게, 근데 그 놈이 누구요? 아니 다윗이잖아요. 누군가 봤더니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다윗은 기름 부을 때는 언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러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부를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영성훈련 받게 할 때는 언제인데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하세요? 자,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 저도 많이 그랬으니까. 왜? 모르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킨지를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다윗도 그 이유 없이 이유를 잘 몰라야지 왜 그렇게 쫓겨다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헤매면서 그가 시편을 기록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가 철이 들고 변화되어져 가요. 그래서 성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똑똑해서 성군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당하는 상처가 뭐가 되냐면 자아가 돼요. 예? 어렸을 때 형들로부터 얼마나 무시를 받았겠어요. 그죠? 형이나 7이나 되니까 친형도 힘들어요. 제가 형이 5명이 있거든요. 형이 4명이거든요. 우리가 5남이녀요. 근데 남자는 제가 막내요. 그러니까 항상 뭐는 내가 해야 돼. 내려오잖아요. 야, 그럼 나는 야 할래도 할 게 없어. 그러잖아요. 제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야 그러다가도 아유 진짜 내가 해야지. 나는 동생한테 못 시켜. 마음이 약해서 내 동생을 못 시키고 아이 내가 또 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상처가 있는 거야. 내 안에 혈기 분노가 있는 거야. 왜? 위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있는데 내 밑에서 풀 데가 없는 거예요. 풀 데가 없으니까 나 혼자 아이씨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삼키는 거야. 이게 이 분노를 삼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분노가 차. 혈기가 나. 그거 처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형들한테 그렇게 무시받으니까 다윗에게는 이 안에 남이 모르는 상처들이 있고 혈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 등장하냐면 사무엘상 25장에 나와요.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죠? 나발이 나와요.
나발 그렇게 지켜줬는데 그 양털 깎는 날 좀 먹을 거 좀 주라 그러니까 나발이 뭐라고 그래? 예, 그가 나발을 부르는데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요즘에 주인을 따라서 떠돌아다니는 이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나는 줄 수 없어. 그래서 나발을 불렀어요. 네? 그래서 그 이름이 나발이라고 불렀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뭐라고 그래? 저런 죽일 놈이 있나? 칼차! 그런 거예요. 아니, 먹을 거 좀 달라고 해서 먹을 걸 안 줬다고 뭐라고요? 야, 칼차! 저놈 죽여내. 저놈 안 죽이면 내가 하나님 내가 벌 받을 거야. 그러면서 군사를 끌고 가는 거야. 그 군사를 지금 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군사 줬어요? 다윗 왕국을 건설하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군사를 그들에게 다윗에게 맡겨놨는데 그 군사를 가지고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백성들 치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도 덜 죽었어. 많이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양이야. 그죠? 만약에 다윗이 훈련 안 받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울에게 큰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훈련을 안 받았더라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손에서 다 죽었을 거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듣기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알잖아. 이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말 안 듣는다고 하나님이 이미 인정해버렸어.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다윗이 왕 됐는데 다윗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윗이 뭐라고 했어? 야, 팔쳐라. 저 동네 쓸어. 이 동네 말 안 듣냐? 저 동네 가서 쓸어버려라. 그랬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다윗이 왕 되고 나서 죽을 때 되면 절반은 다윗 왕의 손에서 죽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붙여줬느냐? 사람 막대기를 딱 붙여줬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이건 누구냐면 장인이야, 장인. 예, 장인이요. 장인을 죽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 예? 왕이라도 죽일 수도 없고 지금자.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어. 이거 막 죽일 수도 없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그래서 죽이라고 붙여뒀는데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 어떻게 죽여요 이걸? 그래서 옷만 살짝 빼고 죽이라고 또 다 잠재웠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 어떻게 죽여? 물병만 가져가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상태로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야, 이제 훈련 끝났다. 다윗이 성장해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 됐다. 사울왕 이제 끝났다. 사울 죽여. 그래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훈련을 받고 다윗이 왕이 됐어도 또 넘어가지요? 네, 또 넘어가요. 바세바 유혹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해도 이 처리되지 못한 그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바세바하고 썸씽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가족을 우리야 그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야를 전쟁터에 내버려서 죽게 만들고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훈련을 받았어도 그래. 인생의 채찍을 맞고 사람의 매를 맞아도 그 모양인데 훈련받지 않으면 어떻게 쓰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지금 훈련을 3년 4년 해도 이 모양인데 만약에 그런 훈련을 안 받았더라면 어떡하겠어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못하겠죠. 그렇잖아요. 사실 이 훈련 받는다고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봐도 안 바뀌어요. 다윗을 15년 가까이 훈련을 해도 다윗이 완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그것 때문에 다윗이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못한 자아가 남아있어요. 제가 21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내 안에도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처리한 부분에서는 저는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어요. 원수가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통과된 부분에서는 내가 다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제 안에는 통과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아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건들면 나도 성질나요. 그거 건들면 나도 짜증나요. 그거 건들면 나도 잠이 안 온다니까 밤에. 예? 아직도 내가 처리되지 않은 그 부분을 건들면 나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얼마 전에 토요일 날 갑자기 저희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아들이 잘 전화 안 하거든요. 전화 안 오면 아 무소식 희소식인가 보다. 그러고 이렇게 잘 지냅니다. 소식이 없길래 뭐 잘 사는 줄 알았지요. 그랬더니 아들이 전화해가지고 울먹울먹 하면서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뭐가?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을 안 하는 건데. 이제 결혼한 지 15개월 정도 됐거든요. 15개월 정도 됐을 때예요. 아니 13개월 정도 됐어요. 13개월 되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너무 힘들어요. 뭐, 아빠 어떻게 해요? 그날이 토요일이야 토요일. 저녁 9시 정도 됐을 때. 그래서 아니 왜 그래? 대화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고 그냥 미치겠어요. 나는 그런 걸 한 번도 우리 아들이 그럴 줄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들은 훈련 받고 영수훈련 다 받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또 신학생이고 그러니까 다 참고 하겠지. 예.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전화가 못 살겠어요. 그러니 이 목사들이 이혼하면 이거 뭐 되지도 않잖아요. 목사들이 이혼한다고 또 이런 목사 된다고 지금 신학하는 놈이 이혼한다고 그러면 이거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거 뭐예요? 저도 이제 뻥 찐 거예요. 갑자기 뻥 찌어 아버지 이거 뭐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래? 그럼 내가 올라갈까? 그랬더니 네 올라오세요. 얼마나 좋겠으면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자, 그 전화를 저녁 9시 몇 분에 받고 제가 강대상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밤새 잠이 한숨도 안 와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지금 처음 겪는 문제야. 그렇잖아요. 그 전에도 막 자주 싸워서 아빠 나 못 살겠어 몇 번 그랬으면 에이 저 같은 또 뭐 금방 하나 또 계획. 그런데 이제 처음 그러니까 나도 준비가 그런 게 아무도 준비 안 돼 있잖아요. 에? 그래서 잠이 진짜 새벽 예배까지 꽉꽉 한숨도 못 잤어요. 진짜 하면은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내가 오늘 올라간다고는 했는데 올라가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에? 헤어져! 그럴 수도 없고 참아! 그럴 수도 없고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하고 진짜 새벽 예배까지 밤을 꽉 새요. 한숨도 못 잤어요. 예, 내가 아직 그 부분에 처리가 못 된 거죠. 그래서 주일 낮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예? 불이 나게 이제 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밥 같이 시켜서 저녁 식사하고 이제 카페에 가서 이제 둘이 앉혀놓고 그래 뭐가 힘드니? 자 그러면서 제가 아들 편도 안 들고 며느리 편도 안 들었어요. 중간에서 뭐만 했냐면 사회만 봤어요. 사회 보는 건 잘하잖아. 또 목사니까 사회. 그래서 그래 며느리 너부터 얘기해봐. 뭐가 불만이니? 지금 뭐가 지금 제일로 속상하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쭉 해. 다 했어? 응 그래. 들으니까 어떠냐? 아들한테 너 들으니까 어떠냐? 예? 그러니까 또 이 얘기를 조목조목 좀 하잖아요. 그럼 너는 얘한테 섭섭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 그래서
얘기하고 그래 너는 또 얘기해봐. 나는 한 게 그거밖에 없어. 네가 잘나니 못하니 헤어져 그런 말 안 하고 그래 들었지 네가 얘기해봐. 애들이 아직 그런 훈련을 안 해봤잖아요. 성질만 나지 이걸 조리 있게 이게 그러니까 순서대로 내가 얘기하고 다 듣고 얘기 끝났어? 그럼 내가 얘기할게.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성질 나니까 확 붙으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해 버리니까 서로 자기 의견만 막 내서니까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 순서만 정해준 거예요. 네가 얘기해? 네가 얘기해? 그래서 이렇게 한 2시간, 1시간 반? 2시간 얘기했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풀린 거야 그 안에서. 예. 그래서 지금은 또 잘 산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잘 사냐?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 하냐면 그런 거예요. 제가 아들을 장가를 보냈지만 아직 그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서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하지도 안 했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대비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놀래서 내가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진짜. 근데 너무 긴장이 되니까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서울까지 운전해 가는데 졸립질 않아요.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구나.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또 모르죠. 뭐 이게 끝일지 또 다음에 또 올라오세요 할지도 모르죠. 자 그러지만 이제 다음에 올라오세요. 그래도 이제 한 번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지?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또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고는 그게 있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그런 소식이 와도 예전에 잠 못 자고 그럴 시간은 없을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자꾸 그렇게 훈련시키시냐면 바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성장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정말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좋은 사람이죠. 근데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하기 좀 곤란하지? 예, 처음부터 그림 별로예요. 그냥 순종은 잘했는데 이건 아내 귀한 줄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자기 사겠다고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뭐 같아도 아브라함보다 나아요? 여러분 돈 받고 다른 사람 팔아먹는 사람 남편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남편 중에서 여러분 돈 받고 팔아먹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돈은 안 벌어다 줘도 팔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아브라함보다 당신 남편이 훨씬 나아요. 안 팔아먹은 것만 더 감사하시오. 자기 살겠다고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놓고도 약속을 들어놓고도 하가라고 세장 가가지고 이스마엘 낳고요. 하나님께서 금방 그 앞에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날에서 그날 왕하고 결혼을 시켜줘 버려. 그런 등신 같은 놈이 어딨어 세상에. 난 성경에다가 열받더라고. 이거 봐라 이거 등신 같은 놈. 아유 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 내년 내가 이때쯤 내가 이맘때에 올 텐데 내가 내년 이맘때 오면 사라에게서 아실이 있을 거라.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그래? 웃었잖아요. 무슨 소리? 우리 영감도 늙고 나도 늙었는데 어떻게 애 낳아요? 웃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웃어? 안 웃었는데 웃었느니라. 네가 아들 낳거든. 이삭 웃음이라고 전해. 이삭이 웃음이잖아요. 예? 분명히 그 얘기까지 다 들었어. 그리 놓고도 그랄 왕한테 결혼을 시켜줘요. 이런 등신이 어딨냐고. 예? 참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니까 망정이지. 그렇죠?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망정이지.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셨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진작 죽었어요.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뒤처리 전문가잖아. 또 하나님은 문제 일으키면 또 뒤처리는 다 하시잖아요. 예? 마치 말썽꾸러기 아들이 그래서 사고 치면 부모들이 가서 막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어떻게 물어줄까요, 얼마면 됩니까, 뭐 그래가지고 다 뒤처리해 주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문제 저지르면 하나님이 찾아가가지고 야, 걔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밤에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아비멜렉 가서 너 그 손들면 너 죽는다, 너희 그 손들지 마. 얼마나 하나님도 바쁘셔. 여러분도 하나님 바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뒤처리 전문 안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고 말하지 마라. 아브라함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한 게 아니야. 여러분을 진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 모양 요꼴로 지금 요만큼도 만들어 준 게 누구요? 하나님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훈련하시겠으면 어떡하겠어 지금? 개판이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훈련 받았는데 요 모양인데. 그렇잖아요.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훈련 받아도 요 모양인데 훈련 안 받았으면 어떤 모양이겠어요? 상상 불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 이 모양이 이 목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과 사람의 매로 지금 여러분을 이만큼 훈련시켜서 이만큼 다듬어서 이만큼 된 거예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이 안 드는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 들겠어요? 그죠? 지금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어요? 왜? 하나님은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수준이 별로 안 낮아. 근데 수준 낮은 내가 봐도 내가 별로요. 내가 봐도 여러분 별론데. 그 수준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 얼떡하겠어 이거.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앞에서 뭘 놓고 기다리시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지금 줄줄이 쭉 늘어놓으셨어요. 여러분의 갈 길에.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를 통해서 한 대 때리고 또 몇 월 며칠 누구를 통해서 한 방 먹이고, 이게 지금 스케줄이 쫙 짜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러면서 고난 주실 때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 대씩 맞아가면서 정신을 바짝바짝 차려서 고치는 고치고 바꾸고 바꾸고 빨리빨리 그래야죠. 예전에 했던 것처럼 맨날 가서 주님 이걸로 처리해 주세요, 맨날 웃게 주세요 그랬다가는 변화되지 못한 상태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고난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워요?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서 절대로 고난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여러분을 세워가시려고, 어떻게든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스케줄을 짜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여러분이 그걸 하세요. 아시겠죠? 아침에 자리에 일어나면서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하고 새벽 예배 갑니다. 가서 하고 새벽 예배하고 또 마치고 나와서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셔요. 매일같이 훈련을 잘 통과하세요. 훈련 없는 성장은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성장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훈련을 잘 통과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버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그 아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훈련을 통해서 온전히 성장 성숙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곳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오순절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발 다락방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거되었다 거되어가는 심령이 함께 하시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충만해서 나라로 변화하며 성장 성숙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